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제 서재가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서재에 수개월 전에 수리를 했는데 그 전에 비가 조금 샜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누렇게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리가 지금 잘 되어서 깨끗한데, 이제 수리를 한 2, 3일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치고 들어와서 수리하시고 가실 때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2, 3일 만에 깨끗하게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화장실이 고쳐졌어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사하는 아저씨가 아니까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서재를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회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서재에 가서 번호키를 딱 올리고 띠디디디디 딱 눌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8년 정도를 습관이 되어서 늘 누르던 번호를 뚜두둑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열리면 왜 안 열리지 하니까 번호 바꿨잖아. 그래서 다시 눌리면 열려요. 그럴 때마다요, 한두 번이 아니라 가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었어요. 띠디디디디 딱 눌려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습관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성이 뭐냐면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과 기질을 이제 천성이라고 해요. 천성은 몸에 딱 배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분은 천성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조용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은 조용한 걸 견디지 못하고 너무 활동적인 거예요.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천성적인 성품의 기질을 타고났어요. 야고보는 어머니 옆에서 부엌에 불도 떼어주고 마루도 닦고 청소도 하고 걸레도 씻고 하는 그런 내향적인 성품, 천성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천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습관은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어느새 내 몸에 굳어진 이 기질과 성품을 일컬어서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어떤 습관이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저에게 제2의 천성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감사 노트가 이거고, 이제 내년도 감사 노트가 화요일 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계속 기록하고, 아침 조회 때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모이면 어제 있었던 얘기들 감사 나눔을 쭉 돌아가면서 늘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감사가 연발탄으로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주님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니 지금 이 문제가 있고 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가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인데, 감사가 습관이 될 때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오늘 설교할 거고, 그리고 목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책을 다 사게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이 전부 하루에 감사를 다 쓰게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이제 목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하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포항에
25년을 살았잖아요. 서른에 교회를 개척해서 25년간을 있고 은평 온 지가 8년째인데요. 포항에 있는 가운데 그 포항시장 중에 박성호 시장이라고 안수 집사님인데 시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항시의 핵심이 뭐냐? 감사 도시로 만든다는 게 이분의 모든 시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포항 입구에도 감사도시 포항시 이렇게 해놓고 기업들, 학교, 관공서에 전부 감사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감사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포항시청에서 감사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명사 특강을 했는데 미국의 노스 카롤라이나 주의 한인교회 목회자인 안남웅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포항시에서 특강을 한 거예요. 전 몰랐죠. 당연히 가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시청 공무원이 많으니까 그 특강에 동참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셔요.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2002년도에 이 로스 카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목회자는 교회 부임을 하면 어떤 부담을 느끼냐면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을 시킬까 하다가 이분은 어떤 카드를 꺼냈냐면 저녁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5시간을 전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들의 자녀 이름 하나하나,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매일 저녁마다 7시에서 12시까지 5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 많지 않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그것도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은 목사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흥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의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는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기도원에 작정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비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 목회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됩니까? 목회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페인트 칠이나 하고 자동차 운전이나 하고 대리운전이나 하고 제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제목을 갖고 작정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적인 음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너는 왜 너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니? 라는 내적인 음성이 들렸대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 불쾌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몇 년간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이름 하나 안 빠지면서 그들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데 감사를 하면 그들이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나보고 왜 성도들에게 감사 안 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막 야단을 치면서 막 그러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저기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에게 감사를 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거리 하나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미국의 교회들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데 예사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오면 한인교회도 몇 개 거치고 미국의 큰 교회도 몇 개 거쳐서 이 교회에 오는데 너희 교회보다 시설도 잘 되고 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져 있고 설교도 훨씬 더 잘하고 박사학위자들도 수두룩하고, 그런데 너희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하더래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야,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꼬박꼬박 헌금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듣고 보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는 각자가 반찬을 구역별로 싸와서 그걸 점심때 내놓고 같이 이제 그렇게 매일 구역이 돌아가면서 반찬해와도 누구 하나 군소리 하는 사람 없고 불평하는 사람 없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라고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일수록 100가지를 먼저 썼는데 100가지가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짜내듯이 100가지를 만들려고 해도 너무너무 이 100가지가 잘 쓰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짜듯이 막 짜가지고 100가지를 써내는데 짜다 보니까 진짜 고소한 진국이 나오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인 저 집이 3시간이나 떨어진 데인데 저녁 먹고 출발해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어떻게 하든 도착했대요. 이게 다 잠자고 있죠. 그러니 깨울 수가 없으니까 그 100가지 감사 쓴 것을 문 틈에다가 끼워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 게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봉투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간밤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라고 막 믿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감사를 100가지나 써놔서 이 장로님이 읽다가 말고 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서 갓길에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목사님께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죄송하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왜 목사님에게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부터 잘하겠다고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감사를 100가지씩 표현했더니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들 사이도 감사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감사운동을 가정에도 접목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100가지를 매일씩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매일 써봐요. 5가지를 지금 안 쓰고 그런데 100가지를 매일 써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꼭 쓰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대요. 자기 딸이 국민학교 6학년 때 이민을 와서 그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반에서 중간 넘어 20등 이하로 성적이 나왔대요. 그래도 6개월 동안 감사운동을 했더니 부모의 억압과 환경적인 눌림의 잠재력이 감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받기 힘든 장학금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래요. 이 빌 게이츠 장학금은 4년 전체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다 주고 이과, 문과가 아니라 이과일 때는 대학은 학비까지 다 대주고 박사학위 받을 때 돈까지 다 대어주는, 그래서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주 힘들대요. 근데 자기 딸이 감사를 하면서부터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시카고에 거기에는 백인 우울 사상 KKK 단도 있고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데 이 아시아계에 자기 딸이 메이킨으로 뽑히고 시카고 신문에 대문짝처럼 자기 딸 얼굴과 부모 얼굴이 나오고 부모를 학교에 불러서 가서 표창장도 받고 감사를 하면서부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전액 장학금을 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박사학위는 세계 제1의 대학인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 이게 막 감사를 하면서 일사천리로 뭐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자기 딸이 사귀는 남자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해병대 부대 옆에 있대요. 해병대원들이 부대에 예배드리러 많이 오는데, 해병대를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해병대 입대하는 군인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자기 딸은 지금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고등학교 출신인 해병대원하고 사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내 딸이 너무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서 이 교제는 반대다,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딸이 찾아와서 아빠한테, 아빠 안 되는 조건 5가지를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5가지까지 말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말하겠다. 장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딸이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래가 있는데요? 대학은 나와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를 제대하자마자 공부를 그렇게 하게 해서 그 로스카이로나에 있는 주립대학 비즈니스학과를 갔는데, 그 이제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최우수상인 수마쿰 라우데를 받으면서 이제 졸업하게 된 거예요. 대학 안 나와서 안 된다고 교재를 허락 안 했는데 최우수상까지 받고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래도 딸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계속 교재를 허락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하루에 100가지씩, 그것도 한글로 감사 쓰기를 통과하면 허락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다락에 방이 있었대요. 방에 와서 그 한글을 배우면서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쓰면서 글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감사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뉴욕에서 자그마한 보석상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벌써 관계를 끊은 지, 서로 교제 안 한 지가 오래됐대요. 근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바뀌니까 아버지와 화해를 하기 시작했고, 이 청년이 감사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이제 진심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는 상류그룹에 들어가려면 신분을 상승시키는 직업이 3개가 있는데, 의사, 2번째는 판검사, 3번째는 외교관이 되는 거래요. 근데 앞에 있는 의사와 판검사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외교관은 공부도 잘해서 외무고시에 합격할 뿐 아니라 인물과 모든 이제 성품과 이런 것이 뛰어나야 외교관이 될 수 있대요. 근데 이 지금 사이될 그 친구가 감사운동을 매일 100가지를 쓰면서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완전히 외교관이 된 거예요. 외교관이 자기 딸보다 더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먼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감사는 눌려있던 잠재력을 다시 인생에서 일으켜서 다시 회복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이 교회도 새롭게 하고 감사가 가정도 새롭게 하는 게,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말씀 들으면서 아유, 그분이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그래서 정말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이 감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주중에 계속 책들을 보면서 이 자료를 하나 찾아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에먼스와 이 맥컬러라는 분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복을 세는 사람과 짐을 세는 사람, 감사가 일상생활의 주관적인 이 행복을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 영향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일주일에 감사를 5가지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나?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되고 두통도 감소되고 피로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운동과 목표 추구 행동이 증가되고, 감사가 삶의 패턴과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줬고, 매일 5가지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가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부정적 정서, 짜증이 확 줄어들고 친절, 관대함이, 그리고 친사회적인 이제 행동이 증가되고,
감사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만성질환자에게 매일 감사를 5가지 쓰게 했더니 완전히 신체 건강의 지표가 개선이 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감소되고 수면의 질이 완전히 향상되고, 그리고 감사는 병과 고통의 회복의 자원이 되는 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기록할 때 성격이 이제 낙관적이 될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 몸도 마음도 행동도 사회적 관계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더라고. 저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 발표로 저렇게 해놓은 것처럼, 감사는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성도 회복시키는 모든 면에 이 좋은 효과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365일 땡큐라는 이 책을 여러분이, 우리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책들은 우리 도서관에 다 비치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비치 앞으로 다 하라고 오늘 다시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365일 땡큐, 저 책도 참 귀한 책인데, 대법원 판사인 존 클렐릭이라는 분이 인생의 최악을 만났을 때, 여러분, 변호사도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고, 가정도 파탄이 됐고, 아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은행 계좌도 텅텅 비는 최악의 상태에서,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할아버지가 한 말씀 해준 게 귀에 떠오르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이 말씀을 할아버지가 이분에게 해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너가 가진 것에, 할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너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할 거야. 인생의 바닥을 치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 그럼 너 원하는 것을 앞으로 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365일 감사 프로젝트를 만들고 감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감사한 걸 써서 편지로 1년에 365일 동안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맨 먼저 어떤 누구에게 감사를 보낼까 하다가 큰아들이 지난해 성탄절날 커피 머신을 사주어서 아들에게 먼저 감사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아들에게 감사 편지를 쭉 써서 보냈더니, 아들이 수년 전에 빌려갔던 4천만 불을 보냈대요. 이 아들에게 그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감사 편지를 했는데, 옛날에 빌려간 4천만 불, 자기는 기억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빌려준 거 뭐 그렇게 기억합니까? 근데 4천만 불을 보내고, 그러면서 매일 한 사람씩에게 감사를 정성껏 써서 보내는데, 365일 동안 이제 하고 그 결과물을 이 책에 써놓은 건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놓고 있어요. 이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몸무게가 줄어들고, 그 사업은 번창하게 되고, 모든 흩어졌던 가족 회복이 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때 그 뚱뚱한 몸도 날씬해지고 사업도 번창하고 가족도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귀한 양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감사를 쓰게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정강 목사님의 평생 감사가 우리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던 정강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이 책이,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번에 설명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왜 몇 번 이분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서 이번에도 미국의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감사함으로 잘된 사람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세계적인 앵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감사 신드롬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고, 이분은 40년 동안 감사 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매일 일상의 사소한 것에 감사일기를 썼던 분인데, 미국에서만 이분의 뉴스를 듣고 이분의 사회 보는 걸 듣는 이제 시청자가 2200만, 그리고 105개 국가에서 이분의 것을 시청하는 분이 1억 4천만, 1년의 연수입이 1,500억 원.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제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가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출생이 얼마나 불행한 출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흑인 엄마인데 미혼모예요. 아니, 무책임하게 미혼모라면 그래도 애를 잘 거두어야 될 건데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외할머니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외할머니 댁에서 눈치밥을 먹고 하는데 14살의 나이에 친척 중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그게 임신이 되고 애가 태어나서 2주 만에 죽게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집을 가출하게 돼요. 마약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느냐? 자기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육신의 친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친아버지가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하루에 매일 도서관에서 책 5권씩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나중에는 책을 너무 잘 읽으니까 한 도서관에서 다 빌려줘도 다 읽어내니까 도서관 앞에다가, 다른 도서관 앞에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내려주고 퇴근할 때 태워오고, 그게 세계적인 앵커가 되는 자원이 거기서 결국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감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캄캄할 수가 없었는데 감사를 쓸 때 이렇게 써놨어요.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작은 빛이, 작은 희망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자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감사를 쓸 때 절망스러운 자기에게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빛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이 잡아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분으로 탈바꿈한 전환점이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년에 같이 이 감사를 같이 쓰자고 사실은 이 연사 진짜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요. 근데 정강 목사님이 쓴 거 평생 감사에는 또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은, 어떤 믿음의 여인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술을 안 먹고 들어올 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술 먹는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남편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뒤 기도 제목을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왠지 남편이 술을 먹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남편 술 먹어도 집에 들어와서 자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그렇게 술을 처먹어도 이제 병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그렇게 술 먹어도 다른 여자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오니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늦게까지 늘 술 먹고 와서 주일 예배 들어올 때까지 자고 있어서 예배에 지장받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감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술을 먹고 자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잠에 깬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 있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남편 주심에 대해서 막 감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사를 들은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소원인 내가 내일부터 교회를 따라 나가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10년 눈물의 기도보다 한 번의 감사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10년의 눈물로 원망하듯 한탄하듯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큰 것을 얻게 되었고, 부족한 것에 감사하니까 넘치도록 받게 되었고, 고통 중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구원을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세브란스에 근무하는 분이 계시지만, 세브란스 병은 원목실에서 펴낸 책이 이 책이에요.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 환자로 오신 분의 간증, 환자 부모들의 간증을 묶어서 저 더 아파하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저 간증집을 묶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이 은혜라는 성도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은혜 성도는 2015년 1월에 너무나 이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가족이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56일이 됐는데 애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경기를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명은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애가 들어갔고, 거기 모든 인글을 몇 개를 이렇게 꼽고 주사를 애 몸에다 꼽고,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나오는 얘기가 뇌 속에는 백혈구가 0에서 5개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의 백혈구 수인데, 이 아이에게는 이게 0에서 5개가 정상적인데 백혈구 숫자가 4만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54일 만에 이 아이가 뇌 속에 백혈구 숫자가 4만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 병원에 40일 동안 하여튼 있다가 조금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다시 재발이 되어서 다시 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유리로 보니까 온 주사를 꼽고 애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어머니, 이 은혜 성도가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가 감사를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 제목을, 그 시간에 감사 제목을 너무 어린 나이에 병이 나서 커서는 기억하지 못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머리 수술하지 않아 머리에 흉터가 남지 않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한이의 성장 속도가 늦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중 요한이 옆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다고 하느냐면,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계속 발견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이길 수 있었고, 그 염려되는 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이길 힘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100일밖에 안 되고 54일밖에 안 된 아이 몸에 주사 바늘이 주렁주렁 여러 개가 달려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염려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쓰면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도저히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넌 이해가 안 돼도 넌 믿음의 눈으로 감사해 라고 하는 거야.
다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만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도 참 은혜가 되는데, 청계의 선물이라고 엠보스 캠프라는 분이 지은 너무 귀한 책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더 생기고,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더 생기는데, 그 책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삶을 바꾸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경솔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 감사 노트에 적어라. 경솔하게 지나쳤던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로 적으라는 거예요. 감사 노트에 쓰지 않아서 지나쳐버린 감사의 제목이 허공 속에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가 그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 감사가 허공을 맴돌다가 사그라져 버린 감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떠오를 때마다 또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습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은 가운데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일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라. 그 환경 상황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응시할 때 감사 제목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입에 이 두 마디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 책이니까 그렇게 해놨고, Thank you, I am sorry, 이것을 입에 달고 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 am sorry. 늘 sorry와 thank you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못해놓고 사과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맨날 너 때문이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과할 줄 모르고, 미안해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맨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응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얼마든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게 하시는 분이야.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기엔 지금 내가 이해가 힘들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응시할 때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 감사 책 표지를 보여드리면, 저게 이제 화요일 날 나올 감사 책자 표지입니다. 감사 365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인생이 됩니다. 감사 노트 365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매일 연습하는 그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죠. 그래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화요일 날 나올 거예요. 다 여러분이 구입해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감사 노트에 다 감사를 다 썼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평강이 넘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큰지. 그래서 이 복을 나만 받기 너무 그래서 같이 받고 싶다 해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만 쓰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보내면서 우리 같이 내년에는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